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또 주의 전으로 우리의 발걸음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이오니 오늘도 한숨과 두려움과 눈물 짓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사탄 마귀 세력 일절 우리 앞길에 틈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고 죄 백성들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옵소서. 특별히 플루가 유행이고 또 새로운 바이러스도 유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죄 백성들 지켜주시고 몸 아파 고통당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전쟁 종식시켜 주시고 또 이 전쟁으로 인해 많은 고통 중에 있는 가난한 나라들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빵이 비싸 못 먹는 사람들도 많고 하나님 아버지 가스가 비싸 추위에 떠는 사람들도 많사오니 도와주셔서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속한 성도들 어디서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성전됨을 깨닫고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자리인 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질병에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 보호해 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병상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63장 부르시겠습니다. 463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조차 복종하는 내 주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사망길에 빠진 이고 강
12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우리 12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의식을 주의하라.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전세 5시 아사리온 돌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는 것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내로 하나님의 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말로 이내를 거역하며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욕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같은 이와 같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 하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신 후에 칠병이어의 기적을 하신 후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빵을 많이 남겨 갖고서 이제 제자들하고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빵을 나눠주니까 이 먹을 거를 갖다가 뭐 껄피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들을 통해서 배고픈 사람들한테 배부르게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고 7광주리가 남고 이렇게 많은 빵을 나눠주니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수만 명이 몰려들어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그래서 예수님은 왜 이렇게 수만 명이 몰려들었냐면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사로잡아서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 왕 삼으면 배는 안 고프다, 배는 굶기지 않게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갖다가 급하게 서둘러서 빨리 가라고 이렇게 밀면서 빨리 가라고 할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말의 뜻을 못 알아듣습니다. 빵 가지고 온 것을 잊었다고 예수님이 책망하는 건 줄 알고 서로 이제 막 다툼을 합니다. 뭐 내가 가져가라 그랬지 그러면서 서로 막 다툼을 하는 거예요. 빵 잊어버려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다툼을 듣고 참 한심해서 내가 말한 누룩은 그 빵 가지고 오지 않은 걸 인하여 말한 게 아니라 바로 바리새인들의 의식,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으로 사용되었는데 이 누룩은 빵 만들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누룩을 밀가루 반죽에다가 적당한 온도에 잘 이렇게 물에 풀어서 이렇게 잘 반죽을 하면은 따뜻하게 놓으면은 반죽이 이렇게
그 찐빵 만드는 그런 그 밀가루 반죽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화덕에다 이렇게 구우면은 맛있습니다. 그러나 누룩을 집어넣지 않으면은 딱딱해져 갖고서 이게 무교병이 되는 거예요. 6월절 날 먹는 떡, 아주 맛없는 떡. 근데 이 누룩은 특징이 뭐냐면 퍼진다라는 겁니다. 그 밀가루 반죽이 딱딱하던 밀가루 반죽이 누룩이 들어가면은 그냥 보들보들하게 널리 아주 커다랗게 부풀러 올라온다. 그래서 이 누룩을 죄에 빗대는 거예요. 죄는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자꾸만 퍼져나갑니다. 아담과 하와 때도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그 열매를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먹음직도 스럽고 보암직도 스럽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 하나님이 그거 먹지 않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계속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이 죄가 이렇게 누룩처럼 퍼지는 거예요. 처음엔 요만한 욕심이 있다가 점점 그 욕심이 커지면서 이제 그거를 따먹지 않으면 그걸 먹지 않으면은 마치 죽을 것 같은 그런 탐욕이 가득 차 있을 때에 사탄이 이제 끼어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안 죽어. 괜히 하나님이 자기와 같은 권세를 누리게 할까봐 사람들이 누릴까봐 그거 먹지 말라고 본 거야. 하나님과 똑같이 되니까 그거 먹어. 그래갖고서는 결국은 자기도 먹고 또 죄를 짓는 사람들이 어디 자기만 짓습니까? 누구 끌고 들어가야 편하니까 또 아담도 한 입 주고 그 결국은 온 인류가 아담과 하와의 죄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원죄라고 그럽니다. 원죄. 전가되는 죄, 조상으로부터 쭉 내려온 죄야. 그 죄.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그 실과를 한 입도 먹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같이 이 죄에 참여한 게 됩니까? 물에 잉크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은 잉크가 떨어진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온 물이 파란색으로 변합니다. 인류를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말은 인류의 대표격을 말하는 거예요. 온 인류에 죄가 들어오면 잉크 한 방울이 떨어지면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잉크처럼 누룩처럼 죄가 이렇게 퍼져서 온 인류가 다 같이 다 같이 누룩에 찌든 그런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죄가 퍼져나가는 것이 무섭기 때문에 누룩을 조심하라. 특별히 누구의 죄냐?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의 죄를 의식을 조심하라. 이 본문 바로 앞에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율법사들하고 심하게 논쟁을 합니다. 바리새인들한테 책망하고 율법사들한테 책망하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이 책망은 무슨 내용을 가진 책망이냐 하면 의식하는. 그러니까 꺼죽만 번지름한 그런 죄예요. 속은 아주 완전히 썩었는데 죄가 그냥 가득 차서 꼼틀꼼틀거리고 있는데 거죽은 회칠을 해서 하얀 칠을 해갖고 아주 사람들이 볼 때 거룩하고 정결해 보이는데 그 마음속은 썩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누가 제일 열심히 하고 다니느냐? 당시에 바리새인들, 율법자들,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의식하는 사람처럼 다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모릅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속을 어떻게 봅니까? 내 속도 내가 잘 모르는데. 근데 예수님은 딱 보면은 율법자들의 그 어떤 마음이나 또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진짜
구역질이 날 만큼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저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 같이 저렇게 의식하지 마라. 겉과 속이 다른 사람으로 살면 안 돼. 그러면서 그렇게 살면 안 돼라는 말을 누룩을 조심하라. 퍼지는 이 누룩을 조심. 그러면서 이제 뒷받침하는 내용을 몇 가지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골방에서 말한 것이 귀에 대고 말한 것 같이 지붕 위에서 크게 골방에서 조그맣게 말했는데 지붕 위에서 엄청 큰 소리로 말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들리리라. 이 말은 뭐예요? 아무도 세상에 악을 숨길 수가 없다. 죄를 숨길 수는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야. 바리새인이 아무리 뭐 속에다가 잔뜩 나쁜 마음을 가지고 겉만 번지르르하게 다니면 영원히 숨겨질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 결코 바리새인들의 이 죄악, 숨겨진 죄악이 세상에 다 드러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사들의 죄악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너희가 모든 것이 어두운 데서 말했다고 해서 안 들린다고 생각하면 오해다. 밝은 데서 그 몰래 말한 게 들리게 될 거고, 골방에서 쏘곤거린 게 안 들릴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광명한 지붕 위에 높은 데서 환한 날에 사람들에게 들려지니까 숨겨질 죄악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이제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한테 연이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런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당시에 권력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뭐 대제사장, 제사장, 뭐 서기관, 바리새 이런 사람들이 주로 헤롯 당원들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가졌어. 근데 그런 사람 만나면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주눅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몸만 죽이는 사람, 기껏 해봐야 우리 몸에 상처를 주거나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그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바리새, 율법사,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까 겉만 번지름하고 속은 더럽다 그 얘기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속을 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아니까 겉만 번지름한 게, 겉만 잘 다듬는 게 아니라 속도 다듬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내 속 들여다보지 않겠어요? 그러면 내 속도 깨끗하게 만들어야죠. 꼬죽만 깨끗하게 하려고 그냥 뭐 열심히 회칠을 갖다가 하얀 페인트 칠을 칠하는 게 아니라 내 속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 속도 들여다보실 텐데 이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면 안 되지. 그러면서 마음에도 회칠을 하는 거야. 하얀 칠을. 그래서 성경 속에 오늘 주님은 바리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말이야. 바리새나 율법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냥 사람 눈치만 보고 사니까 꺼죽만 번지름하게 사는 거야. 그러나 너희는 사람만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돼. 그래야 거죽도 번지름하지만 속은 거죽보다 더 깨끗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근데 그렇게 살면 손해 보는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사람 눈치 안 보고 높은 사람 눈치, 몸을 죽일 만한 권세를 가진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서 사는데 힘든 일만 매일 당하는데, 이게 좀 어리석은 방법 아닐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참새 5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너희도 알지 않느냐? 그러나 그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면 결코 잡히는 법이 없고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느니라. 너희는 이 참새보다 귀한 정도가 훨씬 귀하고 뭐 수천 배 수만 배 귀한 존재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거. 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께서 너희는 많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참새보다 더 귀한 존재인데, 많은 참새보다 훨씬 귀한 존재인데 왜 세상 권세자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결 짓는 게 이렇게 연결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이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사람은 내가 먼 훗날 영혼을 심판하는 그날에 모든 사람이 죽은 후에는 심판대에 있으리니, 그때에는 주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주님이 저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세상에 살 때 권세자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를 예수님이 그 심판대 앞에서 시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부인하면, 왜 부인하냐 하면 당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바리새나 사두개나 뭐 대제사장 이런 권세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권세자들 앞에서 손해 볼까 봐, 이 사람들한테 나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은 뭔가 권력이 나를 갖다가 해코지할까 봐,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근데 그 부인했을 때 결과가 너희가 언젠가 심판대 앞에 서는 날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나는 도무지 이 사람 모릅니다. 결코 나는 이 사람 모릅니다. 그럼 결국 예수님이 모른다고 부인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결코 죽을 수도 없는 것이요. 죽는 거는 세상에서 제일 편한 겁니다. 그냥 죽어버리면 그게, 그러나 그 죽음 뒤에는 영원한 지옥이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 그리고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지와 나사로의 사건, 그 천국과 지옥의 광경처럼 천국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거닐고 아브라함도 있고 나사로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지옥에는 영원히 꺼질 수 없는 불못에 뜨겁고, 그리고 그 고통에서 아무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불은 꺼지지 않고.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이 사람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님 난 모릅니다. 그렇게 맨날 나를 부인했는데 나도 너를 도무지 모르리라. 이렇게 부인하리라. 사람이 권세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제 핍박받는 때를 예수님이 미리 말씀한 거예요. 기독교가 오늘 우리처럼 편안하게 믿는 시간들이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곳에서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를 이제 나를 시인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권세자 앞에
회당이나 정사 잡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게 될 테인데, 사도 바울도 끌려가고 베드로도 끌려가고 예수님의 제자들 다 끌려갔어요. 권세자들 앞에, 사내들인 공회 앞에 끌려갔어요. 심지어 그 소경된, 나면서 소경된 자가 예수님이 눈 떠졌는데 그 사람도 권세자들이 데려갔어요. 예수님이 눈 떠졌다고 그 말하면서 돌아다녔다고 잡아가요. 그 아버지도 끌려갔어요. 이 권세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믿는 거를 막으려고 들었어요. 그래서 권세 있는 이 앞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끌려가거든 두려워 말라 이거야.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내가 이제 앞으로는 안 믿는다고 말해야 되나? 아니면은 나 눈 떠준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모르는 사람이 눈 떠졌다고 말해야 되나? 그런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눈 뜬 소경은요, 한 번도 그 당시에는 학교도 없어요. 그래서 배운 적이 없던 사람인데도 그 사내들인 공회원 쟁쟁한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너희가 아무리 나를 윽박질러도 내가 분명히 너희한테 말할 수 있는 거는 내 눈은 안 보였고,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I was blind, but 예수님이 내 눈을 떠줬다. 이것만큼은 아무리 나를 갖다가 협박해도 내가 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더 붙잡고 있다가는 계속 예수님 얘기할 것 같으니까 그냥 내쫓아 버리고 아버지 불러다가 다시는 아들이 저런 얘기하고 다니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이 나이가 벌써 성년인데 왜 나한테 그런 얘기하냐고 아버지도 쫓아냅니다. 그렇듯이 주님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권세자 앞에 끌려가거든 뭘 말하지?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냥 무대뽀로 두려워하지 않느냐? 너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마땅히 할 말을 성령께서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리라. 성령님이 바로 이럴 때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갖고서 내 안에서 우리가 할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 성령이 지시하는 그 말을 권세자 앞에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넘어갔는데, 인자를 말로 거역하면은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의 사역을 거역하는 자는 결코 용서를 받지 못하리라. 이거는 전에도 여러 번 설명했는데요.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성령 사역은 구원 사역입니다. 성령이 뭐 합니까? 성령의 9가지 사역이 뭐냐면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는데, 구원을 이루는 일에 성령이 쓰임을 부르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결국은 끌고 견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는 이 과정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근데 이거를 방해하면,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방해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는 결코 용서와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구원받는 일을 방해하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다 정착하는 거예요. 안락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해 주시는데, 이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면, 그러면 결코 구원을 방해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는 성경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가장 큰, 오직 유일한 죄예요. 사람을 죽여도 용서받았고 그보다 더 못된 짓을 해도 용서를 받았는데 성령 회방죄만큼은 결코 용서받아. 구원받는 일을 방해하는 일은 용서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무서움과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도 우리를 시인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담대한 믿음 허락해 주셔서 세상의 가운데 서서 늘 주님을 시인하며 또 주님을 전파하며 또 주님과 함께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특별히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